함께 4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 안에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사막이나 동거리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도덱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임할 징계와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고 저런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메섹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범죄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결국 벌받게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들춰내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향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징계가 임하는 거냐, 심판이 임하는 거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 이유가 3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히브리어로 안다를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라는 말은 통치자가 택했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합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했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민족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선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거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도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거룩하고 순결해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3장 3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징계를 피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싶다면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내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특별히 구약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 민족도 선민도 다 징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7가지의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잘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두 사람이 먼저 만나서 함께 의논하고 그래야 같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는 일 없이 두 사람이 같이 가는 법은 없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4절에 또 2가지가 나오는데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데 사냥할 수가 없고 또 사냥을 해가지고 가져온 내 노약품을 으릉 그러면서 사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건 내가 사냥에 성공했다 이 소리라는 겁니다. 또 올무를 놓아서 이제 미끼를 놓고 올무를 놓아서 새가 그 올무에 걸리지 않는데 새가 푸드덕거릴 일도 없고 또 땅에서부터 이 올무가 튕겨오를 일도 없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도시에 울려 퍼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떨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지 않는데 그 성읍에 재앙이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7가지 수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행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건 인과응보적으로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마리아에게 바꿔 말하면 북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그 벌의 내용과 그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심판도 격려도 징계도 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언했다는 겁니다.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왕국의 분열을 이야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비야의 죽음과 여로보암 1세가 세운 왕국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이야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 건지 예언합니다. 또한 아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엘리사를 보면 모압이 여로보암과 여호람과 여호사밧 사이에 의하여 폐위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합니다. 그렇게 예언한 엘리사의 예언대로 됩니다. 또 아합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엘리사도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종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입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라는 것과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될 거라고 하는 것도 예언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 또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잘 살펴서 만약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있으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의 압제와 위협과 착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그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는지 보라. 이 아스돗의 궁궐이나 애굽 땅의 궁궐은 이방인들이고 거기서는 온갖 악행이 저질러지고 학대하고 착취했는데 그것보다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요란함과 학대함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보다 도리어 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것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이방에 있는 궁궐들이 와서 봐라 이렇게 은유적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이제 11절로 15절에 보면 드디어 다가올 재앙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나라의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방백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땅을 온통 짓밟아버리고 요새를 파괴하고 하는 아수르의 침공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멸망하고 자기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배고픈 맹수와 사냥을 하면서 갈기갈기 사냥 그 전리품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먹기 위해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히브리어로 죄, 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고 하나님을 법과 세상의 법, 바꾸어 말하면 신앙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제대로 발전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으면 결국 멸망될 텐데 제일 먼저 베델의 제단부터 무너뜨리겠다라고 합니다. 베델은 여로보암 2세의 왕실 지성소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곳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닌 금 송아지를 숭배하던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사실 베델은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서 베델에 가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심지어 타종교 이상한 종교의 예배당으로까지 변하는 것을 지금 이 북미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유럽은 벌써 예전에 그랬고 지금 미국, 캐나다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지적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의 멸망, 한 나라의 멸망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폼페이를 꼽을 겁니다.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불과 15분 만에 그 화산에서 폭발된 화산재나 용암이 아니라 유독가스 때문에 이 화산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에 그 폼페이의 시민들이 15분 만에 다 목숨을 잃고 생명이 끝났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시간. 창세기도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불 유황이 막 떨어지는데 그것이 지금 이 화산 폭발이 되면 화산재가 날아가고 그냥 온갖 눈처럼 덮여버리고 용암이 떨어지고 그리고 화쇄류라 그래서 화산에서 발생하는 많은 것들이 그 도시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인간이 죽는 건 용암도 아니고 화산재도 아니고 화산가스, 유독가스라는 겁니다. 폼페이의 경우에는 15분 만에 전 시민이 다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상어로 만든 여름궁, 겨울궁 온갖 걸 자랑하며 자기들의 힘이 있다고 여로보암 2세 때만 해도 돈도 많고 군사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 그러고 교만하면서 우상 숭배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어느 날 확 무너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벌받고 우리가 징계받고 망하고 사로잡혀가고 포로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이제 1장, 2장, 3장에서 9장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겠지만 참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픈 게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또 호세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선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고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흐르라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외쳐댔는데 호세아도 외치고 아모스도 외쳤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을까? 참 답답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선지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악이 횡행하고 아주 교묘하게, 아주 치밀하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사탄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성하고 말씀 앞에 서서 예언자의 예언이 아니고는, 말씀이 아니고는 심판이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들,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결과 그들에게 닥친 벌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